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일인데 52주간 동안 이렇게 건강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해인데 말 그대로 귀한 일꾼도 세우고 또 어느 해보다도 일도 많이 하고 지난 주일에 결산을 이렇게 제지를 했는데 작년에 보다도 재정부와 건축부가 포함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더 헌금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는 이런 헌신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또 해도 세상은 앞을 분간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가운데 살면은 올해보다도 더 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도 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다윗 왕은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한다고 했지만 그 건축하겠다고 하는 그 말만 듣고서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게 장수의 복을 주리라. 너의 나라와 가정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리라. 또 내게서 왕족이 일어나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은 다윗과 같은 이런 복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전쟁에 나갈 때마다 금, 은, 동, 철을 다 모아가지고 금이 3,408톤을 모아서 시가로 2,700조를 들였고 은이 34,080톤 시가로 1,800조를 들였고 사유의 금이 81조 은이 13조 해서 총 4,600조를 들였지만은 솔로몬 보고 하는 말이 아버지가 이처럼 모았지만 너는 더 모아서 더 크고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유언하고 운명을 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의 재료를 모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솔로몬은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도 역대상 22장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크고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집보다도 하나님의 집이 더 크고 하나님의 집이 더 화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더 화려하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집이 더 높고 웅장하고 더 좋아야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께서 긴밀히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긴밀히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결심하니까 사방에 평안을 주셔서 나가서 싸우는 일도 없고 막는 일도 없고 그래서 열왕기상 5장 4절에 보니까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분위기를 다 만드신다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도울 자를 보내주셔서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 히람은 두로 왕인데 거기는 백향목, 성전 건축하는 백향목이 많이 있는 것이. 그 히람 왕을 하나님 움직여 가지고 솔로몬을 돕게 하셔서 그 두로에서 백향목을 벌목해 가지고 바다로 띄우면 그 바다에서 욥바로 와 가지고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메우게끔 하나님이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뻤던지 솔로몬에게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여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건축하는 중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건축 끝난 다음에도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하나님의 교회 짓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긴밀히 역사하시는지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가 IMF 전에 제가 북방선교 회장으로 1억을 모금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중심이 돼 가지고 러시아의 교회 건물을 샀습니다. 일반 건물을 3층짜리를 시내 150평 땅에 있는 건물을 샀지. 그거 산 다음에 또 몇 년 지난 다음 저 중국 흑룡강성의 신합교회를 우리 교회와 그 교회가 절반씩 협력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절반이 700만 원인데 우리 교회에서 700만 원 헌금을 해가지고 저와 우리 부부가 이제 중국에 가서 그 교회에 돈을 전달하고 하얼빈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러시아의 교회도 세우고 중국에 세웠으니 이번에는 너희 차례가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와서 갑작스럽게 교회 광고를 하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작정했는데 땅이 124평인가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 땅을 장만해가지고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 세우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긴밀하게 역사하는지 저 누구 권사님이 헌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말은 못해요. 왜 못합니까? 시험 들까 봐시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데 그분이 헌금을 가져오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하십니까?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헌금을 하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 7분이나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는지 몰라요. 솔로몬이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는데 7년 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1,000번째 송아지 1,000마리를 드렸습니다. 송아지 1,000마리도 보통 큰 게 아니지요. 그런데 7년 후에 성전 준공식 때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소가 22,000마리고 양이 12만 마리라. 부와 귀를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게 달았다라고 그랬어요. 학교에서 보면은 9월 24일 너희가 성전 지대를 놓던 날부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재물을 보내주시고 바다의 풍부를 보내주시고 감추인 재물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막 움직이신다니까. 환경을 움직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 주신 거 감당하려고 작정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울 자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성전 건축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만 김주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동생이 한 번 날 찾아왔어요. 그분 동생이 예수를 잘 믿어. 나한테 와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저 강남에 충현교회 있지 않습니까? 충현교회, 우리 합동체 큰 교회입니다. 충현교회 건축할 때 제가 그곳에 가서, 그때 예수 안 믿을 때인데 그곳에 가서 그 교회 건축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규모가 크니까 종합회사가 5개 회사가 자기 분야별로 붙어가지고 그 큰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짓다 보니까 돈이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교회 목사님하고 싸우고 막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5개 회사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 교회 지으면서 돈이 안 나와 목사님하고 싸우고 장로님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를 지은 다음에 보니까 5 회사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교회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그 교회를 다 다닌다는 거예요. 그 참 묘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에 청소만 해도 관심만 가져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은혜를 주세요. 제가 천안에 집회를 갔더니 그 샘물교회 목사님이 나를 데리고 천안 호도과자 신복순 권사님이 계시는 그 가게를 한번 가보자고, 그 유명한 명물이지요. 그 나를 그리 갔습니다. 갔더니 권사님이 그 계시더라고. 근데 권사님은 지금은 이제 장사는 하지 않고 그 아들, 딸들, 며느리들이 하고 자기는 붓글씨로 성경을 이렇게 쓰는 그 일을 하는데, 내가 가니까 책을 한 권 나한테 줘요. 그 책이 제목이 나는 다윗왕보다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이 권사님이 이 호도과자 이 운영해가지고 자비로 교회 5을 쓰고서 지은 책입니다. 그 책에 보니까 자기가 교회 지은 2층, 3층 아주 교회도 멋있어요. 그런 교회 5교회 사진이 다 나오면서 얼마나 참 안정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말이에요. 대우그룹의 최의승 장로님이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 은혜 받고 서원하기를, 하나님, 나는 박사가 돼서 교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2번째, 나는 기업의 회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 나는 하나님의 교회 100개를 짓고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고등학생이 말입니다. 대천농고에서. 그 시골 학생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3가지를 기도 제목을 내는데, 그분이 건국대학교 박사가 돼서 교수입니다. 또 대우그룹 기업 8개의 회장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에서 나온 이윤을 가지고 3개의 교회를 지었는데, 지금 올해 그분이 79세인가 80세 됐어요. 그런데 2년 전에 국민일보에 최의승 장로님이 3개의 교회를 100개 목표했는데 조기 달성을 하고 이제 200개에 도전한다고. 200개에 도전한다고. 아마 200, 한 20, 30개 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니까 하나님께서 열국의 재물을 보내주시고 바다의 풍부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영락교회가 옛날에는 가장 컸습니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교회 기공예배를 드리면서 미리 강구하기를, 뭐라고 강구했는 거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의 물질을 바쳐야 합니다. 10일 먹을 양식만 남기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바칠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 기공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기공하면은 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교인이 150명이었는데 참 대단하시지요. 열흘 양식만 놔두고 다 하나님께 바칠 사람만 기공예배에 참석하시라는. 아마 우리 교인들 같으면 100% 참석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좀 똘똘하게 이렇게 그 150명 가운데 열흘 양식만 놔두고 전부 바칠 사람만 기공예배에 참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랬더니 몇 명이 참석했느냐? 150명 중에 53명이 참석했답니다. 53명. 한경진 목사님 기록에 보면 교회를 짓고 30년 후에 교회 설립 30주년 때에 그때에 열흘 양식만 낳고 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은 53명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53명이 당시에 한국 300대 기업에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칠성사이다도 그 중에 하나다.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이 없으면요 특별한 축복이 어렵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헌신하셨는데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교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일터입니다. 우리의 포도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